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신앙의 용어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만 해도요,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의심하지 마. 믿음이 최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야. 야, 믿음 바르게 행동해. 이런 믿음. 믿냐, 믿지 않냐,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많이 하는 신앙의 용어가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을 통해 성장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목사님, 믿음이면 믿음이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이면 믿음이지.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냥 목사님 주일 11시 때 딱 가가지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파송의 찬양하고 이게 목사님 예배죠. 그냥 우리가 드리는 거. 그렇죠. 이게 예배인데 정확히 예배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아니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이게 아바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라는 개념은요, 이게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절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의예요, 정의. 이걸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은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치이고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어렵고요.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쌓였던 그 스트레스, 상한 심령들 가지고 주일에 주님 앞에 딱 나아오지만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내 개인적인 이 일들은요, 잠시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바람으로 오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이 문제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이미 기브 앤 테이크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죠. 절대자가 우리에게 안 주시면 어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자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상황, 내 현실 이런 것들 지금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것, 즉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샬롬을 얻는 것. 어쩌면 내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직면하고 봉착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상황들, 내게 주어진 이러한 험준한 산과 같은 일들을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라는 것을 정의했듯이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을 정의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을 천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고 없어요. 어느 경전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더욱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기적이 많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계셨던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 아예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그 뒤에 부분을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 이 개념만 일단 가지고 계세요. 자, 창세기 1장의 태초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라는 시간에 이 천지를,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들 거야 하는 그 태초예요, 지금. 이 태초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태초, 즉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을 때의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세분화해서 아직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죠. 자,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는 하나님을요,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면 되셨어요. 자, 창조 때, 이제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있으라니 있었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 이 활자, 이게 바로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중 두 번째 위격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인 겁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해석하자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 복잡한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기록물을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이제 어제 제가 저기 컴퓨터실에 앉아가지고 막 타이핑을 하면서 하나를 조사했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성경 일독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성경 일독을 할까 하고 포털로 쓱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로 가피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피풀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요,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43%가 성경 일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놀랄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놀라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성경을 막 한 10독, 20독씩 하시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경,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100독을 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시면요, 한 2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요식업을 하시는데 2시간 동안 앉으셔가지고 성경책만 읽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씻고 오시면 그때 예배를 또 드리시고요. 어머니는 그보다 조금 미치지는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50독은 넘으셨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가 성경의 내용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중 무려 73%가 일평생 성경 일독을 경험한 일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셔가지고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 말고, 아파서 병중에 누워있는 그분들 말고, 젊었으면 내가 성경 정말 많이 읽었을 텐데 하고 통탄해하면서 지금 삶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말고,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 일독 한번 해본 적 없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데도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거의 대부분 기복신앙일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냥 느낌적인 신앙.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오늘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아파. 내 배우자가 아파. 하나님 없네. 이렇게 요동치는 신앙의 그래프. 우리가 이걸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2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읽혀지지가 않아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번, 둘째, 첫 번째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는 읽혀지지 않아서, 두 번째는 어려워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만 성경을 다가가다 보니까 이 성경 읽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읽으니까 그렇게 다가가다 보니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다가가다 보니까 성경은 그저 어려운 것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삼음절로 제가 정의할게요. 성경의 말씀은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인격체예요, 성경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 그 말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이야기해 볼 수 있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쌍방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간에. 자,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사실들, 1차적으로 성경 시대는요, 첫째로는요, 말이 필요 없이 계급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계급사회였죠, 계급사회. 이것을 우리가 신분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신분제도라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요, 주종관계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비와 종은 좀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틀리기도 하고요, 다르기도 합니다. 종은 싹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그러나 노비는 다릅니다. 그냥 나의 소유물이에요. 무엇인가 주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종과 노비를 개념할 때, 구분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쉽게 하나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주종관계란 신분사회에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요, 주인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종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시킬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 노비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멍석마리에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나의 소유물이나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축 정도로만. 반대로 여러분, 종이나 노예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주인은 시킬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노예나 종은 어떨까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전이나 주인이 원하는 것을 시킴에 있어서 종은 개인적인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아프다고 또는 하기 싫다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것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킨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반대로 이번엔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사회의 기본적 바탕이 인격의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인격의 염두를 두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주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남은 억압이나 강압이 아니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작게는 가족이죠. 둘째는요, 여러분들의 친구이고요, 지인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집단은요, 나라는 존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거나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요, 인격적이다 혹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와 주종 관계를 이번에는요, 고대와
제가 현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일반적인 종교의 시선에서는요, 신은 절대 인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얻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고, 찾아간 신에게서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 내지는 신이 원하는 행위를 합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뭐를 할까요? 불교를 예를 들자면 108배를 합니다. 3000배를 해요. 또 요가를 볼까요? 여러분, 요가가 운동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이게 신을 만나는 거예요. 과학적인 몸을 막 기행을 통해 가지고 신을 만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볼까요? 그때 당시에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 비를 내리게 해야 여러분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이 사제들이 신전 앞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알 아세라 신은요, 기뻐서요, 비를 내리는 거죠. 어떠한 신이 기뻐할 만한 무엇인가를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굿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 무당들은요, 신을 만나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굿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요,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죠. 내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1000만 원짜리 굿도 하고요, 수억 원에 해당하는 굿도 합니다. 돈을 낸다고 해서 신을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신과 인간의 중재자가 있어요. 무당이죠. 무당이 시슬퍼런 그 낫 위에 올라가서 작두를 타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요, 접신이 되죠. 그렇게 올라가서 춤을 춰서 신의 기분을 맞춰야지만 비로소 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은 인간이 이러한 행위나 신의 기분을 맞추었다든지 혹은 신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인간의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다, 주고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때의 기준은요, 절대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정서법에도 어긋나요. 상대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만 있다면 도의적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행위를 흥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절대 약자인 인간과 절대 강자인 신과의 관계에서라면 주종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가정, 그러니까 인격적인 가정은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역시 또한 지인 관계 역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저의 가정은, 제가 경험한 저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저의 부족한 것은 일평생 서로 채워주는 관계였었어요. 어쩌면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우는 연습의 이 단계다. 나의 부족한 것은 아내가 채우고, 아내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고, 부모의 부족한 것은 자녀가 채우고, 자녀의 부족한 것은 부모가 채우고, 나의 외로움이 부족한 것은 친구와 지인들이 채우고, 서로가 서로의 힘듦을 눈물로써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요,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계속 채우는 과정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교와 계급사회와는 반대로요, 신분사회와 반대로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다릅니다. 신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왔어요. 주종관계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함께 걸어 다니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이 두려워 숨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어디 저기 높은 곳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험준한 산맥 같은 가운데 산에 거하면서 인간이 찾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 최초의 동물을 죽여서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주종관계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솔직히 주종관계였다면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강압적이나 억압적으로 하는 것 매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를 가장 가증히 여기셨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베이스로 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며 믿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이건 뭐다? 주종관계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너 힘들었겠구나. 너 외로웠겠구나. 너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없구나. 그러니 회개하렴. 억압적으로 너 회개 안 해. 너 죽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격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을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하나의 책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것이라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품 그리고 생각과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사랑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어요. 막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날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놈인데 하나님, 뭐라고 저에게 이걸 맡겨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1억 을내기도 하고 굿을 위해서 그 신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수억 원을 쓰기도 하며, 왜 여인천하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이렇게 그 나무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찍었잖아요. 내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만나서 1억 천금을 준 다음에 신이 하란 대로 해서 막 그래야 만날 수 있는 신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남들은 돈을 내고 신을 만나는데 나는 펼치면 신을 만날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거부해요. 어렵다고 합니다. 도통 읽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기독교라는 큰 카테고리에 개신교는 일부입니다. 그 안에는 로마 가톨릭도 있고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이전에 가톨릭이었을 때도요, 가톨릭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어요. 원래는 정교회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생 때 여러분 정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악기도 없어요. 전주에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드렸는데요. 여러분 서가지고 한 2시간 반을 예배 드립니다. 왜요? 원래 예배는 그래야 된대요. 원래 교회가 생기고 나서 태초의 교회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넘어서 처음의 교회의 형태의 모습은 정교회였어요. 정교회에서 필리오케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1054년에 천주교와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다시 1517년 종교개혁을 하게 돼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인간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주교에 엄밀히 구원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데 사제가 중얼중얼 이야기만 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면 어차피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라고만 치부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신가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인생에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별거 없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위험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 이 위험이 자유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믿지만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 맛을 못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체는요, 그리고 역사하심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크나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이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당신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일하셨어요. 창조 또한. 구약과 신약 또한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도 운행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혹 아직도 문자 활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과거 기독교를 핍박했던 불자 이정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대머리예요, 대머리. 안경 쓰신 분. 이분은요, 기독교를, 교회, 개신교,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절에서요, 세상에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철저하게 이 기독교를 여러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큰 계획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성애, 그분이 발휘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에게 큰 타격이었죠. 그분이 했을까요? 아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였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늘 유튜브 가서 이정훈 교수 쳐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확실하게 파멸을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믿은 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 때 말씀하셨던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세상 일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의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통탄하면서 먼저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1국회, 재헌국회 때요, 장로님이셨던 국회의원이 대표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3.1 운동을 근거로 여러분, 민족대표 3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50%가 넘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명의 민족대표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도마 안중근,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라의 일에 앞장섰던 분들이었죠. 지금은 목사, 장로를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만 과거 한때는 장로가 대접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 한 장로님이 길 가다가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있길래 쌀집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어디 교회 장로요. 저 집에 쌀 좀 갖다 주시오. 누군지 몰라도 장로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만큼 신뢰를 받았던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는 이처럼 누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